바이블 1311 열왕기상 훑어보기. 오늘은 열왕기상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있고 앞에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로 보통 이제 그 역사서가 이루어져 있는데, 원래는 70인역을 하게 되면 70인역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타국으로 가서 디아스포라처럼 타국에 하도 많이 살면서 헬라어를 많이 쓰니까 그 헬라어로 기록이 된 70인역을 번역하면서 열왕기가 상하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역대상하도 역대상하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사무엘서도 원래는 한 권이었는데 사무엘 상하가 나눠지고 열왕기 상하가 나눠지고 역대 상하가 나누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보실 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요거를 조금 이렇게 기본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일단 그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하는 내용이니까, 사무엘상은 대충 이렇게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구나. 그리고 사무엘하는 사울을 패하고 다윗이 이제 새롭게 하니까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구나. 그 사무엘 상의 사울, 사무엘 하의 다윗은 시대적인 어떤 구분이 사울과 다윗으로 인해서 시대적인 구분을 딱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는 이 좀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어 가지고, 물론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제 열왕기 상을 하면서 한번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열왕기 상하는 사무엘 상하고 이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대 순서대로 쭉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쭉 가가지고, 사무엘 상은 사울, 사무엘 하는 다윗, 그리고 열왕기 상은 솔로몬이 이제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나오니까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고, 열왕기 하는 또 계속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남북조가 분열되는 왕국이 되어졌는데, 왜냐하면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하고 성전 지을 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찾아와 가지고, 르호보암이 이제 젊은 왕이었는데, 너 아버지 솔로몬 때 너무 힘들었다. 이제 좀 우리가 좀 편안하게 쉬면서 열심히 일했지 않냐. 그러니까 얘 르호보암이 이제 자기 자문 기구가 누구냐면 젊은 애들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그렇게 자문 기관에서 백성들을 그렇게 놔두면 해이해져 가지고 안 된다, 버릇된다. 그래서 더 심하게 그냥 다뤄야 된다. 그래서 여로보암도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여로보암한테 하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이제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새로 열지파를 끌고 북쪽에다가 왕을 설립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열왕기 하에 있게 되니까, 이제 시대 순으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제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물론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다가 이제 결국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그 사마리아 성은 이제 아모리 왕조 때 그 사마리아 성을 건립을 했는데, 그때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한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 상으로 시작해서 열왕기 상까지 한 시대를 쭉 훑어가면서, 근데
그러면은 역대상하는 뭐냐? 역대상하도 이스라엘 기록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전반적인 그 이스라엘의 시대 순의 기록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열왕기상하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 얘기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열 지파 여로보암을 중심하는 이제 열 지파 얘기도 나오고,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20명, 남쪽 이스라엘도 왕이 20명. 그래서 북쪽에 뭐 누가 왕이 됐을 때 남쪽에 누가 왕이 됐고, 남쪽에 누가 왕이 됐을 때 북쪽에 누가 돼가지고, 또 북쪽하고 남쪽하고 뭐 합쳐서 열왕기 상만 하더라도 길라 라못을 이제 치러 갈 때 여호사밧 왕도 나오고 아합 왕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쟁에 갔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우연히 손 화살을 맞아가지고 그 예언자의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시대 순으로, 요걸 딱 기억을 머릿속에 딱 하시고, 그러면은 역대상, 역대하는 무엇이냐? 이것도 똑같이 이스라엘을 기록하지만 이것은 이제 관점을, 역대상하는 영어로 역대상하는 영어로 이제 크라니컬즈라고 하는데, 이 시대적인 그 바라보는 관점을 유대, 남쪽 유대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쭉 역사를 기록하는데, 시대적으로는 다윗 시대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에 짓게 되는데, 다윗이 성전을 좀 짓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너 아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성전 건축은 다윗이 이제 기초를 다 준비를 해주고,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한 거 가지고 성전을 지었으니까 다윗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시대는 사무엘하가 다윗이, 사무엘상은 사울이라 그랬고 사무엘하는 다윗이라 그랬는데, 이 역대상이 다윗 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가는 열왕기,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멸망할 때까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유대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역대상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머릿속에 해서 저도 사실 많이 헷갈렸는데, 그것을 이제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사무엘상은 사울, 사무엘하는 다윗, 열왕기 상은 솔로몬. 지금 열왕기상이 이제 22장까지 있고 열왕기하가 25장까지 있는데, 열왕기상이 한 절반 정도, 한 12장 정도까지가 솔로몬 얘기로 그냥 절반을 거의 다 할애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북쪽의 여로보암 왕, 남쪽에는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을 이어받았다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구도로 흘러간다는 것을 조금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무엘 상하를 말씀드릴 때에 그 히브리어로 요드헤이 바브헤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드헤이 바브헤이가 이제 야훼 이스라엘, 스트롱 넘버는 3068번인데, 이 요드헤이 바브헤이가 나올 때 보통 야훼 엘로힘 이스라엘 이렇게 전형적으로 이렇게 여호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한글로 번역하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이 전형적으로 표준적인 어떤 그렇게 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야훼 엘로힘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야훼와 엘로힘의 관계가 뭐냐? 주로 이제 야훼가 많이 나오고, 앞에 사무엘 상하 말씀드리면서도 야훼가 얼마나 나왔냐, 엘로힘이 얼마나 나왔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열왕기 상에도 제가 조금 전에까지 이 형광펜으로 하나 야훼하고 엘로힘을 표시를 했는데, 야훼가 절대적으로 많은데,
이 야훼 엘로힘이 같이 쓰일 때가 있고, 또 야훼와 엘로힘이 따로 쓰일 때가 있고, 야훼 엘로힘 이스라엘이 나올 때가 있고, 원문에 보면은. 근데 이제 한글 번역은 여호와라든지 하나님이야.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여호와지 뭘 그렇게 자꾸 따지냐. 그렇게 하지만 이 원문을 히브리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정확하게 구분을 했다는 것을 저도 뭐 최근에 알게 돼가지고,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잘 모르다가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좀 그 부분을 좀 더 묵상하면서 읽어야 되겠다. 성경에서 분명히 저자가 말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야훼가 그렇게 많은 거는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블레셋에도 엘로힘이 있고 에돔에도 엘로힘이, 각 민족마다 엘로힘. 지금 말하면 이제 중국의 엘로힘이 있고 러시아의 엘로힘이 있고 일본의 엘로힘, 대한민국의 엘로힘, 북한의 엘로힘, 다 그렇게 엘로힘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야훼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야훼 엘로힘이라는 같이 나오면서 이것이 부딪히지 않는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아마도 지금 설명하기 좀 쉽게 말하면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 이 세상이 이 공정하게 평화 시대 때는 이 야훼와 엘로힘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로 따지면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남쪽의 이집트 문명이 서로 교역도 잘하고 갈등이 없었을 때는 야훼 엘로힘이 서로 같이 이렇게 갈등이 없었는데, 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갈등하게 될 경우에는 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의 뜻과 각 엘로힘, 중국의 엘로힘과 미국의 엘로힘, 일본의 엘로힘과 러시아의 엘로힘, 대한민국의 엘로힘과 북한의 엘로힘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확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일 때 엘리야가 거기 뭐라고 하냐면은 사무엘 열왕기상 18장인가 거기 보면 나와 있는데, 18장 이제 20절 그 부분부터 이제 쭉 읽으면은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는 말도 나오고, 이 여호와가 만약에 그 엘로힘 같으면은 그를 따르고 그게 아니고 야훼면은 그걸 따라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바알 선지자들 850명이 제사를 드릴 때 불이 내려오면은 그 신이 참 신이라고 했는데 불이 내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본문 읽어보면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너희 엘로힘은 뭐하냐, 불도 못 내리고 막 그런 얘기가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 엘리야의 야훼 엘로힘, 야훼의 하나님, 야훼와 그 바알 선지자들의 엘로힘이 서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갈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어떤 때는 야훼 엘로힘이 붙어서 같이 이렇게 엘로힘을 통해서 더 야훼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제 한글 성경 번역을 읽으면은 구분이 안 되게끔 쭉 읽어가면서 있지만 그 히브리 원문에는 야훼 엘로힘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때 갈등을 일으키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우상 숭배라는 개념하고도 직결이 되는데, 이 엘로힘이 야훼와 같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그 엘로힘이 우상 숭배가 아니었는데 이것을 야훼로부터 분리해내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이 전체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 교회만 분리해서 하면 우리 교회 자체 엘로힘이 이 엘로힘이 우상 숭배가 돼버리고, 또 우리 이 교단이 이렇게 전체가 뭐 교단을 통해서 각 교회나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이 교단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 아니고 우리 교단만 오로지 우리 교단만 우리 엘로힘만 강조를 하게 될 때 거기서 여호와가 배제돼 버릴 때야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교단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엘리야가 나서서 850명의 그 자기 살을 베면서까지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과 대결을 해야 되는, 그것이 이제 야훼와 엘로힘이 대결을 하는 그러한 모습의 전형적인 갈멜산에서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열왕기 이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이 상하, 역대 상하에서 주는 교훈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 자체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야훼 엘로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722년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을 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중에 기록했는지 뭐 갔다 와서 기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왜 우리는 멸망했는가, 그 야훼 엘로힘을 열심히 할렐루야 하면서 열심히 믿고 기도했는데, 성전에서 제사도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이 쫄딱 망해버려가지고 왜 우리는 쫄딱 망했나, 그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 핵심이 바로 요드헤이 바브헤이, 야훼 엘로힘은 누구인가, 그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구약의 이 말씀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그것을 잘못 해석을 하거나 잘못 알게 될 때에, 그 시대를 또 잘못 적용하게 될 때에 이것은 바로 우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이스라엘 같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된다.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훼와 엘로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라 지금 바로 대한민국 한반도 북한과 남한에게 주는 교훈이자 중국과 미국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